할렐루야. 저는 이어서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모임 이끌어 가신 우리 최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모임의 시작 그것을 이제 들었어요.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개인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도가 있고, 또 가족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가족 차원의 기도회가 있었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교회 연합의 기도회가 있었고, 또 국가의 부흥에 있어서는 국가적 차원의 기도회가 있었다. 이 땅을 위해서 국가적 기도회를 일으키는 것,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굉장히 뛰었어요. 그리고 참 어렵고 힘든 소수의 청년들과 더불어서 이 사역을 시작해 왔던 그 역사를 쭉 보면서 비전을 발견한 한 목회자의 걸음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의 목적지와 같다 하는 것이죠. 이 버스 어디로 갑니까? 저 부산 갑니다. 그럼 부산 갈 사람이 타는 거고, 강릉 갑니다. 그럼 강릉 갈 사람 타는 거고, 부산 갑니다. 그럼 광주 갑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사람이 타고, 또 거기에 동참하고, 또 그 사역에 응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면 놀랍게 귀하게 하나님 후원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군데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꿈이 있고요, 비전이 있습니다. 꿈은 내 야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전은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브라함의 꿈은요 75년 동안 잘 닦아놓은 그 터전 위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향한 비전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된다. 모세의 꿈은요 80세에 장인 영감의 약물을 잘 물려받아서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베드로의 꿈은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배 한 척 한 척 늘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이 되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의 스승처럼 유명한 바리새의 율법학자가 되는 게 그의 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충돌하는 거예요. 다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못하고 자기 꿈만대로 살아나갔다면 성경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의 삶이 진정한 그의 삶이었을까? 오늘날의 그 최고의 세속적 성공은 자아실현 아닙니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쫙 나와서 맨 끝이 이제 자아실현입니다.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또 자아 성취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세속적인 말하는 성공이죠. 그런데 이 성공이 우리의 욕망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요 허탈해지고 허무해집니다. 이걸 다 누려본 사람이 있잖아요. 솔로몬. 그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모든 영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주려고 하는 영토를 다 회복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또 정치적 외교적 성공을 가져오고, 그리고 수많은 지혜의 책을 써내렸다는 사람. 그가 원하는 바는 그냥 다 실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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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의 삶은 마지막에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그 반성으로 쓰인 게 이제 전도서가 되겠죠. 반면에 그보다 세속적으로 지혜가 좀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그의 아버지 다윗은 좀 단순하면서도 또 투박하면서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달랐던 점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가 생각한 것은 흩어지고 분산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것.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그가 참지 못하고 그를 향해 달려나가 싸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울왕의 질투 피해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이 야 블레셋 침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저 동족 그일라 백성을 도와줘라. 아니 도망 다니는데 어떻게 동포를 도와줍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가 훗날 왕이 되어서는 그가 기도하고 있었던 꿈들을 하나하나 비전들을 실현하는 성가대를 조직해서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고 또 제사장직을 확실하게 해서 예배 모든 것들이 체계화되고 그의 마지막 최고의 그런 걸작은 성전 건축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보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속에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아빠 손잡고 와가지고 텐트 속에 계신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겠습니까? 왕궁에 있는 백향목궁에 거하는 나를 더 크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더 위대하게 볼까 봐 그게 송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이 지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다윗은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럼 내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모으겠습니다. 그는 100%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기고 헌신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광,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자기를 위해 하나도 쓰시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소원, 인류의 구속, 죄의 구속,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 어려워진 상황 속에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움을 해나가는 청년도 있고요. 반면에 지레 지치고 포기해서 알코올 또 음란, 마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작은 제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들이 있는데 하물며 이 땅 곳곳에 얼마나 더 많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야,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에 귀를 기울일 수 없겠니? 비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고 강영호 박사예요. 그분의 자서전을 읽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날아오는 축구공에 맞아서 망막박리 시력을 잃었어요. 충격에 어머니 아버지 곧 돌아가시고 그의 누나 손잡고 야 어떻게 하면 할까 찾아다니다가 저 조영기 목사님 안수 받으면 나을 것 같다 그래요. 그 불광동까지 가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돌아왔는데 눈이 안 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오는데 그 기사분이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셨나 봐요. 설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으면 거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때 이 소년 이 강영호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받았는데도 안 이루어졌어. 그럼 내가 이렇게 장님이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게 뭐지? 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음에 새겨진 것이 있어요.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라고 나를 쓰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는 그가 그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는 가운데 장애인 봉사차 나왔던 서근옥 씨 만나서 그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최초의
미국 유학을 가게 되고 미 백악관 장애인 복지를 위한 특별 보좌관의 위치까지 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 최근에 나온 마지막 유고집이었죠. 그러니까 췌장암에 걸렸을 때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많은 천사분들에게 감사의 글을 쓰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에 그동안 도와주셨던, 하나님 보내주셨던 수많은 고마우신 분들의 이름을 쓰고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가 모아서 책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또 이사를 자주 가는지. 초등학교를 5개를 나왔어요. 뭐 적응하려고 하면 이사하고, 적응하려면 이사하고, 적응하려면 이사하고. 옆에는 교회도 뭐 번뜩번뜩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는 맨날 지하실이고 맨날 비세고 맨날 기도만 하시는 아버지가 무력해 보이고,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이 작은 교회를 이해하는 마음, 그래서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빅교회에 부임하면서 어려운 또 그런 경제적 상황이었지만 비전을 나눴어요. 우리가 도웁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또 어떤 분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목사님, 저 은퇴하면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권사님, 뭐 그 은퇴할 때까지 뭐를 기다리십니까? 지금부터 하시죠. 그래가지고 가셔가지고 수도 고쳐주시고 전등 갈아주시고 막 그런 분들이, 뜻 있는 분들이 한두 분도 모이셨어요. 작은 팀을 만들어 드렸어요. 예수님 나사렛 목 쓰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사렛 선교단입니다. 작은 교회를 돕는 나사렛 선교단. 그분들이 열심히 가면서 도와드려요. 수리하면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재료비는 조금이고. 그래서 교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분들의 헌신으로 좋은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식당 주방장을 하셔요. 요리 셰프. 뭔가 하고 싶다고 그러셔요.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선교 갔다가 돌아오셔서 암으로 투병 중인 분, 또 여기서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오신 분들 김치와 반찬 같은 거 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야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던, 그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까마귀 천사 로뎀 요리 선교팀입니다. 그랬더니 또 열심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김치를 또 갖다 드리시고, 또 그러면서 보람을 느끼시죠. 또 전도회 때 열심히 해주신 소수의 분들, 이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 한 달에 한 번씩 시골교회 가서 우리가 집집마다 이 교회 선전해드리고 또 복음 전합시다. 작은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목사님들이 그런 작은 그런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격려를 얻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서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커지고 세지고 많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그런 내 욕망과 정반대되는 길로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행복, 감사, 찬양이 넘치고 해도 지치지 않고 또 그렇게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비전하면 오프라 윈프리의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사, 나의 사명, 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아주 귀한 시금석과 같은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5가지인데요.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또 남보다 많이 아파한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또 남보다 마음이 많이 설레는 것, 그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또 남보다 많이 부담되는 것, 그건 역시 사명이다. 그리고 내가 많이 교육받았고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은 사명이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래서 그들을 문옥,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정금과 같은 신앙이 돼서 흐르는 요단강 위에 그냥 벗겨 메고 들어가서 가르고 그냥 들어갔잖아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잖아요. 천하무적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은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광야에서는 광야에 맞는 비전이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 맞는 비전이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지셨던 꿈.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의 꿈이 있었다고요. 온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 민족이 돼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요나처럼 거부했단 말이죠. 다른 이방인들, 율법이 없는 개만도 못한 민족들 하면서 거절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는 순간에,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순간에 그들은 급속도로 부패해버린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당신의 소원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독창적이고 또 개별적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야망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걸었던 그 마지막에 후회할 그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렸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내 마지막 고백이, 내 삶의 마지막 호흡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백이 후회가 아니라 감사,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것을 구하고 얻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